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예.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여기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요 부분 하겠습니다. 보상해 주시는 분. 보상을 받은 사람들,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가지고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번뇌있게 은혜롭게 경이롭게 또 영감 있는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우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귀에 들릴 때 마음과 연결되어서 마음에 잘 간직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주시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희 속에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그 말씀이 실제 그대로 저희 속에서 체험으로 실체로 열매로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 좀 주셨습니다.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자신을 주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 믿음에 보상해 주셨는가, 그 믿음에 보상해 주셨는가 구체적인 신뢰를 좀 보겠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그 누굴 막론하고 믿음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며 그들에게 믿음의 보상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 향해서 언제나 놀라워하시며 그에 상한 응답을 주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는 이상히 여기시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6절에 마가복음 6장 6절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 다 믿은 건 아니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 왜 믿지 않으실까 놀라신다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시고, 이상히가 원더입니다. 원더. 주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상히 여기셨다. 믿지 않으신다. 믿지 않는다. 주님이 이상히 여기신다. 제자들이 믿지 않을 때 제자들의 불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특히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형제를 보실 때 주님은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여러분은 최소한 들불보다야 더 잘 입혀주시겠다. 이런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먹고 입는 문제에 관한 어떤 보험회사나 사회보장국에서 제시하는 대책보다, 그럼 정부의 복지정책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약속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대부분 사라질 겁니다. 그리처럼 삶의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시므로 거기서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지 않으면 능력 있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니 능력 있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자시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아니 그 일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마저 빼앗기듯이 믿음 역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지만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미 있는 줄 아는 믿음도 어느덧 사라지고 없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불신보다 더 불편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린 사회생활에서 믿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그래서 공증을 합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을 세우죠.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보증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보험도 듭니다. 이 보증을 세워도 그것만으로 믿을 수 없으니 또 보험을 들고 2중, 3중, 4중 그렇게 뭔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을 하나는 만들어 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라는 삶이 영위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간에 믿음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간이 안 됩니다. 형제간에 사제지간에 이웃간에도 관계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믿음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관계는 다 깨지는 겁니다. 믿음은 관계예요. 믿음이 깨지면 단연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성경은 common faith, 공통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든 안 믿든 공통된 믿음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믿음이 없으면 아예 삶 자체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가지고는 뭡니까? 정신병자라고 그러죠. 아니면 뭐라 그래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좀 뭐 이상하다 그래요. 실제로. 이런 믿음, 공통된 믿음이 없으면 그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서 누구나 다 교통법규를 기본적으로 지킨다는 공통된 규약, 커먼 페이스가 있습니다. 뭐 옆에 차나 뒤에 차가 날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을 할 때도 손님이 나를 갑자기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발사가 면도기로 내 목을 베어버릴 수 있다, 끄어버릴 수 있다 이러면 되죠?
결코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를 수 없을 것이고 면도를 하도록 몸을 맡길 수 없을 겁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해가 떨어져 나를 덮치지 않을 것이란, 또 날벼락이 나를 내리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저마다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느덧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믿음은 점점 약화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상한 현상이 자꾸 일어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있고 폭우가 오고 토네이도가 오고 또 추위나 가뭄이나 예상 밖으로, 예상 가능이 아니라 예상 밖으로 덮치면 이전까지 가졌던 믿음이 사라집니다. 이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여름에도 뭐예요? 문제가 생긴다. 내가 평안히 살고 있는데 잠을 자는데 뭐 갑자기 지진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냥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삶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평안이 없습니다. 요리 히브리서 3장 8절 19,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셨느냐? 누구에게 맹세하사? 주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럼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걸 안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마음에서 살면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평안이란 말이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립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일은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 같이 우리는 이웃과 친구와 가족을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함으로써 믿음은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마지막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주님의 말씀은 꼭 신앙심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는 의사를 신뢰할 수가 없고, 자식은 부모를 신뢰할 수 없고, 부모는 자라난 자녀를 신뢰할 수가 없고, 학생은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다 지금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신과 믿음이 없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악함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전에 어떤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걸작이에요.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았고 남들은 다 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나를 믿게 했지만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게 그 사람 사업 비결이고 성공 비결이고 인간관계였어요. 남들은 다 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참 희한한 말이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저거였어요. 믿음이 없는 시대, 불신의 세대입니다. 빛이 하나님에서 나왔듯이 믿음 역시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주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세상이든 사람이든 국가든 가족을 향해서든 간에 믿음은 약해지고 변질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용사회라고 그러지만 신용사회란 말은 신용이 없어서 만든 말이에요. 서로 신용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내어버려 두시는데 우리말로 내어버려 두신다. 이게 킹제임 성경으로 give up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 하나님이 포기한 인간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게 주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누굴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1장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 가지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를 give up, 포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행한 세 가지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향해서 행하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포기해버려요. 참 희한한 말이죠. 하나님 어떤 죄인들도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경우는 아닙니다. 첫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신론자는 아니야. 하나님 있을 수도 있지. maybe. 응? 하나님 있다고 난 믿어. 우리 엄마도 믿었고 대대로 믿었어. 나는 안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불신자나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나도 어릴 때 교회 좀 다녔어. 나 성경도 들은 적도 있고, 안 적도 있고, 뭐, 어느 정도는 알아. 근데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거야, 대신에.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으로 알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롭게 하지 않고, 당연히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걸 대체 경배.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무엇을로 대체 경배.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자, 1장 2, 3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날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요? 뭐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썩을 사람이란 것은 사람이 죽어서 썩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사람, 새나, 네발 날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 하나님 창조한 창조물 다 죽습니다. 그죠? 다 죽는데, 썩을 것들, 죽어서 썩는 것들, 이것들로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로 바꾸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고, 격하고, 왜곡하고, 우상으로 바꾸어서 경배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하시느냐. 1장 24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하며 내어주십니다. 내어주신다는 말이 언더라인. 자, 로마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하며 내주사. 여기 내주사. 이게 give up. 하나님께서 포기하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하나로 알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uncleanness, 부정함에 내주사. 주님께서 포기해서 그들의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둘째, 1장 25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십니다. 자, 1장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이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시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합니다.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이건 철학이다, 이건 신화다, 이건 전설이다, 이거는 문학을 편집한 것이다, 별의별 하나님의 진리를 다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한다.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면, 그게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을 신화와 전설이나 고대 문학의 영역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들이 믿고 수용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싫기 때문에 그것이 싫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하면 되죠. 그 성경과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그 성경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내가 순종할 의무도 없는 거죠. 믿을 의무도 없는 겁니다. 그럼 안 믿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무조건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건 내 삶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도 괴롭단 말이죠. 하고 싶지도 않는데 그래서 성경을 자꾸 사람의 작품이냐 격하를 지키고 자꾸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겁니다. 그건 모든 죄인들이 공통적인 심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영광을 받아서 성경에 주어진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 중동의 어떤 현자들의 작품이나 아니면 이집트의 문학이거나 이집트의 전설이거나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럴듯한 가설과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칫 똑똑하다는 학자들이 성경 말씀의 첨가와 삭제와 변개를 가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의 기록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계시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의 결과고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그걸 종교로 바꾸거나 철학으로 바꾸거나 하여튼 바꿉니다. 창조가 아니라 진화다 그럽니다. 창조가 아니라 빅뱅이라 그러죠. 창조가 아니라 우연이라 그럽니다. 창조가 아니라 윤회라 그럽니다. 창조가 아니라 하여튼 뭐라고 그럽니다. 그건 무엇이죠? 창조만 아니면 뭐든 좋다. 뒤에는 뭐라부터 상관없어요. 내가 뭐 빅뱅을 믿었어 빅뱅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진화를 믿어서 진화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돌연변이를 믿었어 돌연변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창조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내가 윤회를 믿어서 윤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만 아니면 돼.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 이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결과가 아니란 걸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거짓은 뒤에 뭐라고 붙어도 그냥 다 수용돼요. 수용 가능하단 말이에요. 너는 주인을 믿으면서 또 빅뱅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상관없어 이거는. 그건 말이 안 돼도 뭐 상관없어. 창조만 아니면 된다 이거지. 그 무엇이라고 짓거려 상관없다 이거지. 창조만 아니면 난 좋다. 됐어 오케이. 창조주만 아니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시고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만 아니면 돼. 그럼 4대 성인 정도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4대 성인 정도로. 아니 슈퍼스타로, 랍비로, 민중의 혁명가로, 교육자로, 사랑의 화신이다. 별별 칭호를 다 갖다 붙여가며 거짓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창조자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만 제외하고 예수를 뒤에 뭐라고 갖다 붙여도 맞바꿔도 좋은 해석이라고 환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는 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는 건 대속해요. 그 예수님은 뒤에 하나님만 아니면 되는 거 대속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거짓으로 바꿉니다. 그들은 창조물을,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버려두십니다. 버려두사 이것이 뭐냐면 give up. 로마 1장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여기 온더라.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게 뭐냐? 포기하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거한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신 겁니다. 동성애는 성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그 유전의 문제도 아니고 본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결과에 대한 저주고 심판입니다. 왜 이 시대에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게 갑자기 이렇게 튀쳐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한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다. give up 한 겁니다. 성경의 이런 주장에 세상은 분노하며 열을 받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진리입니다. 음행과 간음과 부정함과 세욕과 온갖 더러움에 주님은 버려두십니다. 버려두사 give up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다 이거예요.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그 도시는 음행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그들이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영화와 연극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다양성이라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각종 좋은 일을 붙여서 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종교적 변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대신 온갖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숭배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면 할수록 하나님 역시 그들을 더욱 버려두십니다. 수치스러운 애정에 버려두십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버려두시고 다음에 수치스러운 애정, 마음의 정욕, lust, 마음의 애정, affection, 애정에 문제하신 거예요. 그 애정의 대상이 막 바뀝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을 바꿔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꿀 때 사람들의 애정의 대상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주님이 포기하는 건 사람들은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알고 모르고 아니에요. 지식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교양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들, 자신의 배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성과 논리에는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그들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에 감히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사고 체계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과학자 입에서 그런 맹신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어찌 과학자 입에서 이런 말 합니다. 어떻게 배운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어찌 교육받은 사람 입에서 성경에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신화적이고 비성적인 내용을 믿는단 말인가? 이런 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화는 믿을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사람의 가설은 믿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지식체계입니다. 그들의 사고체계가 그럽니다. 하나님 보이냐 그래요. 그럼 진화는 보이냐 그래요. 응? 어차피 안 보이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럼 그건 믿어지는데 이걸 왜 안 믿어지냐고요. 여기는 뭐 어떤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 증거 더 많은데 고고학적 증거 더 많은데 이런 증인들이 더 많은데 역사상도 훨씬 더 깊습니다. 진화론 다윈이 만든 종의 기원에서 시작했지만 성경은 몇천 BC 4,000년 6,000년 이래입니다.
BC 4000년이 돼요. 전 인류 6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부터입니다. 근데 그들의 사고체계 지식 속에 하나님을 싫어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1장 28절 후반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이 내주사가 기브업입니다.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였으니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람들은 급격하게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로마 1장 29절 31절까지 제목은 모두 사람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오는 게 뭐죠?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게 했다.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이 뭐냐? 29절부터 31절까지예요.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한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긴 자요, 교만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민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약이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린다. 생각의 문제죠.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give up, 마음의 정욕. 그 다음에 give up, 애정. give up, 생각. 그 영혼육의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거죠.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이는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는지 아시니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재림이죠.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성경을 믿는 믿음이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라지면 사람 상호간에도 믿음이 사라집니다. 동유럽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됐죠. 그러면 동유럽이 다 독립을 했는데 동유럽은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들이었다가 본래는 기독교 국가들이었다가 구소련의 영향으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물론과 무신론을 바탕으로 공산주의를 채택을 했어요. 80년 정도 유지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현재 다시 자본주의로 뭐 폴란드 같은 나라들요. 뭐 유고슬라비아 같은 나라, 체코나 이런 데다 이런 나라들이 다시로 자본주의로 돌아왔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사회 문제가 80년간 낙후한 경제가 아니라 불신이다 이거예요. 80년간 무신론을 받아들여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믿는 게 없어요. 뭘 하려니까 사회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불신의 시대단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던 것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자기를 믿고 능력을 믿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바탕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믿음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아니라고 믿으면 아니랄 것에 대해서 보상을 줘요. 그걸 다른 말로 보응 이렇게 말합니다. 보응이라 보응. recompense. reward, recompense. 보응해준다.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해 하나님 없다고 믿으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지옥으로 이렇게 없다고 믿는 사람 없다고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고 있다고 믿으면 있다고 있는 대로 보상해 주시고 불신이란 믿음 없음과는 달리 거짓에 대한 또 다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없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믿는다고.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불신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주님은 둘 다 응답해 주십니다. 각 사람의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를 주요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절대 아니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에 따른 보상을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해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 철저하게 응답해 주셨으며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축복하시며 믿음을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두 믿음의 보상을 받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일이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방법은 한 단어입니다. by faith 아니면 through faith입니다. 성경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by faith or through faith. 주님이 우리 안에 보시는 건 역시 믿음입니다. 주님은 어떤 병자를 고치시는데 환자가 아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환자의 병 상태를 보신 게 아니고,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느냐, 증세가 뭐냐, 이거 언제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느냐. 주님 이런 건 아예 묻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졌던 건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보신 건 그거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주님 뭘 보셨다고요? 환자의 병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상처를 보지 않았어요. 주님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옵니다. 주님 보신 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친구를 가져오려는 것도 큰 복입니다. 저 설교를 할 때 제일 큰 걱정이 그럼 내가 낫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어서인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또 삐딱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낫는 거고 안 고쳐주면 안 낫는 건데 낫고 안 낫고는 상관이 없어요. 낫고 안 낫고 나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 나의 믿음의 그 여부에 영향을 못 미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그 사람 금방 그때 나왔는데 어떤 사람 감정 들으니까 그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동일한 현상이 안 일어났죠. 수학 공식이나 과학 공식은 인풋이 있으면 입력이 있으면 아웃풋이 같아야 돼요. 입력과 출력이 같아야죠. 입력을 이렇게 했는데 출력이 다르면 케이스마다 다 다르면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항상 same in the same condition. 같은 컨디션으로 같은 것이 입력되었을 때는 같은 결과가 도출돼야지 그것이 자연법칙이고 과학법칙이. 그런데 사람들 감정을 들어보면 이렇게 하니까 나는 병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병이 나느냐? 나는 안 나왔다 이거예요. 나도 믿는데 누구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결과 나왔다고 감정하니까 은혜가 되는데 그럼 나도 한번 따라 해보자. 나 카피라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되면 좋지. 나는 40일 금식기도 했다 그러면 나도 40일 금식기도 해보세요. 병나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도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40일 채웠나 못 채웠나 했던 그때 한양대 응급실로 가가지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형이 와가지고 어떻게 금식하다 죽냐고 막 쓰러지는 동생을 안고 기도를 했는데 나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죽었어요. 그냥 사실 금식기도 하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 반면에 2번 금식한 사람도 있고 3번 한 사람도 있어요. 명함이 파단인 사람도 있는데 3회 40 금식, 40일 금식이 4회 3회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침상에 누운 사람을 향해서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셨는데 이 병은 죄로 인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는 평생 동안 병을 목회하기 평생 동안 병을 앓고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병을 앓고 살면서 병자들 병문안 가서 병납길 기도하잖아요. 평생 동안 자기도 병을 안고 살아요. 사도 바울도 평생 동안 자기 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환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환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습니다. 병은 제거되어도 죄악은 용서받지 못할 수가 있고 죄는 용서되어도 병은 고침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둘이 다 해결됩니다. 몸의 질병의 고통보다 더 깊은 질병은 죄악된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잉태되는 많은 죄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몸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몸이 전에 마음입니다. 육체보다 영혼입니다. 영혼의 치유, 상한 마음의 치유는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병든 몸은 죄사함과 함께 동반되는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과 그 믿음을 보신 주님의 보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뭔가 보상이 있단 말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위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안 되든지 지금까지 이것이 나한테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 보니까 이거 있어도 상관없는 거구나. 제가 선교단체 할 때 전에 이거 설교도 몇 번 나왔어요. 소아마비 할 땐 지금 이탈리아에 있어요. 그 소아마비였는데 그게 평생의 문제지 그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지금도 소아마비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은 정형외과 워낙 발달해서 그 정도 소아마비는 고칠 수 있다 그래요. 정형만 잘하면 충분히 절지 않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안 고치더라고요. 지금은 전에는 그 사람이 인생 문제였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별 문제 아니었어요. 별 문제 아니었어요. 자기는 그냥 절뚝절뚝 다니는데 안 불편하냐 물으면 자기는 그냥 걸을 때마다 리드미컬하게 걷고 좋다 그래요. 리드미컬하게 걷는다죠. 절뚝절뚝 걸으면서 절뚝절뚝 걸어요. 나는 맨날 걷는데 리드미컬하게 걷는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그것이 자기 내면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내면에서 해결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나왔을 때 주님 그 사람의 소아마비를 고쳐준 게 아니라 소아마비로 인해 겪는 혼의 문제를 고치신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고친 거예요. 고침 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럼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친구의 문제든 친지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사업 문제든 이웃이 아픔이든 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죽으라는 뭘 없더라고 죽을 것 같다면 결국은 다 기사회생하는 마음이 있더란데 내가 사실 기도해 줬는데 말이야.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거 고쳐줬는데 그런 살려줬는데 그 사람 모르고 하는 말이 그죠. 야, 곧 죽을 것 같더니만 그래도 사람이다. 숨만 쉬니까 살긴 살더라고요. 이러고 숨만 쉬니까 숨만 부절히 쉬어도 살긴 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를 겁니다. 주님은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는 백부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손아래에 있는 종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지막 8장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마비병으로. 그 주님께 나와 이건 기도예요. 주님은 자신에게 온 사람의 신분이나 능력이나 학력이나 과거나 장래사를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환자를 데려와야지 네가 오면 어떡하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귀한 분께서 오셨구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맞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온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속중심과 믿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랐사 따르던 자들의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는데 주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린 사람들의 믿음을 안 보이겠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거죠.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칭찬하셨으면 놀라시고 들으시고 놀랐사. 주님께 놀랄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놀랐다잖아요. 주님은 백부장의 큰 믿음에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13절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오니라. 이게 보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응답이고 보상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기꺼이 믿음의 보상을 보장해 주십니다. 특히 백부장같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장은 자녀들의 문제로 누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의 문제로 누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안 시켜 나아갈 겁니다.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들고 갈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은혜 왕자 앞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얻고 뭘 얻는다? 긍휼을 얻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첫 번째 긍휼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내가 잘한 건 없어요.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두 가지를 얻는 거예요.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자신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회 동안에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말이 12년이지 병자생활 12년이면 몸도 작살나고 그 집안이 박살나요. 어떤 부자도 말이죠. 병 몇 년 알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특히 미국 생활에서는. 물론 보험이 아주 좋아서 괜찮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12년 병자 생활하면 몸과 정신이 모두 피폐하게 되고 가정이 박살나게 충분한 시간입니다.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몸은 몸대로 상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기 때문이더라.
이 여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게 해도 예수님이 나한테 뭐 안수하거나 뭐 나으라 말 안 하고 내가 그냥 그분의 옷에 손을 대게 해도 온전하게 되라. 이렇게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감히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껴서 슬쩍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혼자 이렇게 믿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냥 여러분 속으로 혼자 이렇게 믿었을 뿐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턱 이루어지면 놀랐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을 겁니다. 뭐 신앙생활하다 그런 간증 한두 개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간증 한두 개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친다는 게 뭔지, 거기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저 그쳐보니까 문제죠. 거기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자는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말하고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생각과 말이 분리될 수 없듯이 믿음과 행동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생각한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돌이켜서 그녀를 보시며 그녀의 믿음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보상을 받은 거죠. 자신이 믿음의 보상을 받은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9장 21절 29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자,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했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그 가짜로 믿는다 그랬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게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판명 나는 거예요. 이게 트루인지 페이크인지 판명 나는 거예요. 믿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능히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 지금 하면 예스라는 이거죠. 주님께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얘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 바로 당시 유대사에서 메시아의 타이틀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오실 메시아 등과 같은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그 부름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온갖 화려한 미사역을 앞에 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별의별 수식어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불러놓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 내용, 그 말한 것을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하는 말이냐, 이거. 그러니까 주여, 능히 주여, 내가 능히 일을 할 때 되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린 다 그렇게 하죠. 그냥 단순한 수식어나 관용적으로 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정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 믿고 주님께서 그걸 다 하신다. 그럼 주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우린 자신도 모르게 가능성을 따져가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믿느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전능하심을 나의 생각과 상황을 보아가면서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예스 노밖에 없습니다. 여기 답은 예스 노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고. 그건 언제나 믿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시지 않아도 그 믿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주님이 해주시지 않아도 그냥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어떤 거 지금 10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10몇 년 동안 안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10몇 년 동안 제 느낌에는 하나님 움쩍달싹도 안 하시네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네 싶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다가 일어나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안 돼. 아마 그건 내 평생 기도할 때도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안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당연히 믿죠.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할 의사가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100% 믿어요. 그건 전능한 하나님 100% 믿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해주실지는 난 그건 몰라. 근데 안 해주셔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 안 해주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주를 믿습니다.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어요. 거의 이루어져도 하나님 해주신 거고 안 이루어져도 사실 나는 관계없어요. 어떤 분이 자기 아프다고 나를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서 병원 거 다 나았고요. 몸은 어떠세요? 그러면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래요. 목사님 별로 기도 안 하시죠? 그래. 근데 어떤 건 심각한 게 있어요. 기도 안 하시죠? 그러면 기도 안 하면 그건 내가 큰 죄야. 그 사역을 안 하는 거야. 응? 근데 그런데 하는데 그 상대방이 아직도 그대로라잖아요. 응?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사업이나 나의 치유나 나의 일에 이용해 먹을 생각으로 구했다면 헛되이 구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필요를 구한다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 눈을 뜨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경처럼 주님께 나아가 눈을 열어주실 구해야 됩니다. 눈을 열어주실 구해야 됩니다. 무슨 눈을요? 다윗은 주님께 자신의 눈을 열어주실 구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 이걸 보게 해달라고요. 이걸 보게 해달라고.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건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런 눈을 열어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이 눈을 성경은 지각의 눈이라고 합니다. 지각의 눈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구했던 기도고 보게 해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18절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력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주님께서는 지각의 눈을 밝히사 이걸 알게 해주실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눈이 바로 이 지각의 눈입니다.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성경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성경이 보입니다. 귀를 열어주시면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입니까?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눈을 열어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눈을 열어주시길. 우리가 지금 하늘을 보죠. 저걸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밤에 하늘 보죠. 그 둘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은 안 보입니다.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야 보입니다. 믿음으로 본 것이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오늘날 교회는 눈뜬 소경이 너무 많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죄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안약을 발라 볼지인데 안약이 뭔데요?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보라는데 여기서 안약이 뭡니까? 여러분의 눈을 밝혀줄 안약이 뭡니까? 시편 19편 8절에 나옵니다.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뭘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럼 주의 명령이 안약입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 눈이 밝아지면 지각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들, 하나님 우리를 예비해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이미 주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 명령이 눈을 밝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주어질 겁니다. 언젠가 주어지지 않으면 저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그거는 나중에 줄게 이게 나중에. 응? 그 나중에 하늘에서 줄게 말이야. 응. 마가복음 9장에는 사정은 아주 급박한데 믿음이 없어 답답해하는 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우리 이야기가 비슷해요. 자식의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는 안타까운 사연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병을 고치는데 믿음이 없어 안타까운 기사는 성경 외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을 겁니다. 돈이 없다, 의사가 없다, 아니면 피를 구하지 못해서 적합한 유전인자 같은 뭘 구하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운 기사 뉴스에도 나왔죠. 그럼 백혈구를 구합니다. 아니면 골수를 구합니다. 골수 기증하실 분, 이런 거 나오죠. 근데 뭐가 잘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러고, 장기 기증하실 분, 그런데, 안타깝죠. 그것에서 고칠 수 있는데 말이야.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 많이 들어보는데 병을 고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못 고친다. 안타깝지. 그런데 병을 고치려는데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무 안타깝다. 그런 거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가 그를 아무데나 데려가서 쥐어뜯으며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못하더라 이거요. 당신 제자들 9명이 내 아들 하나 못 고치더라 이거예요. 마귀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 심정이 어떻습니까? 진짜 급박하죠. 절박하죠. 아들은 마귀가 들린 다음부터 말을 못합니다. 이전에 말도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을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다가 몸이 파래집니다. 때로는 불에나 물에 던져지는데 그건 자살하는 거죠. 또 급한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 불렀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제자란 신분이나 사도란 신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란 신분이 권세와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능력의 통로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그분께서 그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은 그를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도 환자의 아비도 제자들도 모두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도 믿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뱉은 말이 9장 22절 하반부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당신이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라고. 할 수 있는 거 좀 해보라고. 뭐 할 수 있거든 좀 해봐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했어요. 그에게는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먼저 그의 불신을 책망하시고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If thou can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that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that believe.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네가 믿을 수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이 없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들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여러분이 겪는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자본입니까? 함께 일할 파트너입니까? 가족이 문제입니까? 날씨가 문제입니까? 불경기가 문제입니까? 능력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손님이 없습니까? 언어가 문제입니까? 그런 모든 문제보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 원인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본의 부족이나 능력의 부족이나 일거리의 부족보다 더 큰 부족은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의 양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체만한 성체만한 산더미만한 그런 믿음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알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산만한 큰 믿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체만한 큰 믿음이라도 죽은 믿으면 능력이 없지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살아있으면 자라나서 사람 키보다 더 커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물에서 나오는 고기를 보세요. 집채만한 고래가 있다, 산더미만한 고래가 있다 하더라도 죽은 고래나 죽은 상어들은 물에 떠내려옵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피임이라도 강을 가로지르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이 돼요. 자기 확신은 망상이고 희망상이고 자기 암시에 불과하지만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 또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이 불가능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다 가능하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고 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뭐냐면 믿음으로 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by faith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불경기에 이 작은 사업대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에게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물론 없지. 우리가 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현실을 잘 직시한 것이고 냉정한 직관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보상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따집니까? 장래성이나 자본이나 인력이나 경기나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능성을 측정할 때 핵심은 그 일을 하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합니다. 나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사내를 낳아서 젖을 먹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리아나 아브라함의 사라를 보십시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뭐가 불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여러분의 행불행은 물론이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 지어줄 겁니다. 욥은 극심한 시련을 겪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배웠는데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여러분,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이거예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한참 연기하실 수도 있고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리젝트 하실 수도 있고 주께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이 변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신격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을 기도하고 15년을 기도해서 안 된 게 있습니다. 지금도 안 된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기도 별로 한 것을 가지고 생각만 했는데도 된 게 있습니다. 기도 며칠 한 게 아니라 생각만 했는데 그게 척추 된 게 있어요. 생각만 했는데 마음속에 생각만 했는데도 그게 넘치도록 된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는 없음을 내가 아오니. 주님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를 믿은 지 얼마인데 주님께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는 모든 걸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의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바로 직접해서 심판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저런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백수를 누리느냐 싶어도 백수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균형관 지고 도서관 짓고 그럽니다. 그 사람 죽으면 도로 이름에 그 사람 이름 다 갖다 붙이고 그 사람 잘 아는 사람은 뒤집어질 이야기죠. 저런 사악한 인간을 말이지.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걸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인 욥이 고통을 받는 것이나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불만 가질 거 없어요. 전혀.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것만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는 것만 실패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불평이나 주님 불의하시냐? 아니다 이거. 난 그렇게 믿지 않노라 이거.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모든 걸 컨트롤하십니다. 모든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사오며 이게 욥이 배운 진리입니다. 욥은 그전에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주님이 내게 이러실 수는 없나이다 했어요. 그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가 뭐냐면 의로운 나에게 주님이 이러실 수는 없나이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8장에 나타나셔서 욥한테 한번 질문하고 답하라고 하면서 욥과 대화를 하니까 주님이 욥이 안 게 내가 한 가지 안 게 뭐냐면 주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사오며 그 나에게 고난을 주실 뿐 아니라 재산 빼앗아가고 자식 죽이고 심지어 나를 그냥 팍 죽여버린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어떤 성공과 상관없는 거예요. 난 주님의 선하심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물이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나 우상 숭배 안 한다.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금신상에 절 안 한다 이거. 그 왕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냐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당신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그 용왕로에 던져지자마자 우리는 그냥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핏물로 변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라고요? 주를 신뢰한다고요. 여전히 경배 안 한다. 주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물에서 건짐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불에서 그렇게 건너왔지만 어떤 사람은 불에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화형당해 죽은 순교자들 많습니다. 친제일은 화형당해 죽었어요. 어떤 사람 종교재판에서 가진 고문을 다 당하고 죽었어요. 가진 고문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질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죽으나 뭐 평안히 죽으나 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나 톱에 썰려 죽으나 이래 죽어 저래 죽어도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억셉트합니다. 나는 그 주를 신뢰합니다. 나는 감성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그를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음은 주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때에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때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할 일은 뒤는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라 나 월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셔도 주님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에 선교사를 갔는데 공안에 잡혔어요. 그 공안에 잡혀보니까 종교 사범들을 놔뒀는데 뭐 캐톨릭 신부도 있고 자기도 있고 뭐 교파마다 다 있는데 그 안에서 풀려나길 같이 기도합니다. 교파에 관계없이. 그 선교사, 목사, 뭐 캐톨릭 신부, 뭐 별의별 다른 종교까지 해가지고 이 교도들도 이제 종교를 다 금지하니까 그래 같이 모여 기도하는데 우리 여기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 며칠 뒤에 정말 이 선교사님은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이 가면에서 며칠 내에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공원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또 나면 할렐루야 나오는데 뒤에 한 이 교도가 네 하나님 응답하신 같이 사실 내가 뇌물 썼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한 같이 사실은 내가 뇌물 썼다 공안에. 네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러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 교도를 사용하셔서 이런 이 교도를 사용하셔서 나의 기도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응?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 뭘 하느냐?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어떨 땐 그래요. 저도 내가 얼마까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더 기도해야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가끔은 내가 죽기 전에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부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습니다. 보상을 내가 못 받아도 부지런히 찾는 일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일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분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는 일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럼 그 나무 뒤에 일은 그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내가 어떨 때 주님 따질 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주님께서 야곱에 기록하셨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주님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행하면 주님 어떻게 되는지. 주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행할 줄 알고도 안 행하시면 주님 아시겠지요. 이렇게 어떨 때 협박하는 기도지. 협박 수준의 기도예요. 주님이 행할 줄 안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는데 걸어놓고 안 행하시면 그렇지. 그럼 주님도 주님이 말싸움에 지키는 분이 아니까 안 해주는 것이 선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선이다 그러면 내가 아멘 해야지. 어쨌든 나는 믿습니다. 결과가 어찌하든 나는 믿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믿고 있어도 믿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내 속에 임하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믿으면은 즉각적인 결과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 모두를 지키시는 분이지.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내 생각,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오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짜증나고 답답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 누가 18장 펴놓고 맞아.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져도 하는 겁니다. 나는 믿노라예요. 근데 이 믿음에는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이 땅에서 먼저 있다? 저 하늘에서 있다.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몇 개 남겨놔. 다 받으면 안 돼요. 다 안 받는 거는 그거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좋은 건 저 하늘에 주시려고 한 거니까 다 안 받아도 돼요. 우리는 사람의 불가능한 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치가 아니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했고,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오니 주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는 놀라운 복과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가서 주님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에 아이 아버지가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하실 수 있고 뭔가 하실 수 있거든. 좀 멋지게 해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니까 99장 28절 즉시 그 아이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않냐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주시란 걸 믿는다. 주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걸 믿는다 이거예요. 나의 믿지 않냐을 도와주소서. 만약 이 아들을 안 고쳐주셔도 예수님이 주시고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아버지와 같이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을 회개하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도록 구해야 됩니다. 사도들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increase our faith 기도했어요. 이 시대의 교회 성도는 모두 울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뭘 구하는 겁니까?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크게 하고 믿음의 보상을 받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로마 10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오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눈에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한 대로 하면 믿음은 커진 겁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 If we continue in my word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큰 보상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 11장 6절 본문 말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전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Must believe.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은 시작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마지막입니다. From faith to faith. 주님은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하시는 것인데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보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현재도 주께서 믿음의 보상을 여러분 속에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 강한 확신 자체가 믿음의 보상입니다. 평강의 믿음의 보상이에요. 기쁨이 믿음의 보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위로가 여러분 속의 믿음의 보상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론 징계하시고 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기법입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버려두사 세 가지 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한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무엇보다 여러 가지 없는 것들이 많으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게 부족하더라도 믿음은 넘치는 은혜는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주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것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목표로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혼들이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친교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이나 한계에 관계없이 나는 주 하나를 믿노라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결과에 관계없이, 사정에 관계없이, 한계에 관계없이, 저희 돌아가는 저희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저희 생각과 관계없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